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1년 중 가장 절기에 저는 가장 중요한 날이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도 있고 또 추수감사절도 있지만 저는 이 부활주일이 가장 저는 값지고 또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한 번은 죽게 되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 부활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많은 분들 오셨어요. 한 10분이 이렇게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셨어요. 너무도 감사하고 부활의 아침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맞이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고난 주간 기도 많이 하셨죠? 말씀 묵상 많이 하시고요. 우리 장성호 집사님 막 고난 주간 때 다 나오셨는데 월요일 날 빼고 정말 다 나오셨어요.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 좀 반성해야 돼요. 우리 나이 제일 많으신 어르신이 이렇게 나오셔서 또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새벽 공동체 같이 참여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오늘 또 새벽에도 우리 또 많은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같이 또 예배드리고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부활의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늘 그래서 부활의 확신이 우리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소망 없이 부활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신앙이 흔들려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빠져 있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근심에 쌓여서 늘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절망과 좌절이 있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담대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다른 종교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죽음의 문제를.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부활 설교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설교가 막 길게 간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칼바르트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분명히 부활하셔서 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아라비아 사막에 낙타를 타고 장사하며 생활하던 한 회교도 사람이 있었어요. 회교도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이제 회교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기독교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만나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던 중에 그 회교도는 세계에서 최고의 회교가 가장 좋은 종교이고 또 자기가 믿는 그 마호메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제 기독교인에게는 이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고 있는 그 마호메트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좋은 종교가 우리 종교다. 이제 그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교도 그러면 이제 이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슬람은 1년에 한 번씩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지금이 라마단 기간이에요. 지금이 4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먹질 않아요. 낮에만 밤에는 열심히 먹고 낮에는 아무것도 먹질 않아요. 그 대신에 침도 안 삼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정도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 대신 이제 밤만 되면은 막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거죠. 얼마든지 먹는 거죠. 밤새고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어떤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기독교인은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당신의 종교와 당신의 믿는 마음의 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하냐? 그 설명을 한번 해줘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신바람에 나와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이제 종교와 마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네 회교들은 아라비아의 메카에 가면 우리들의 교주인 마호멧의 화려한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네들 한마디로 기독교의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간 무덤이 있지만 그 무덤에는 지금 그 예수님의 무덤이 텅텅 비어 있지 않느냐. 이제 그 말을 그 사람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기독교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와 우리 다른 종교, 다른 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무덤에는 그 마호멧이라는 당신이 가장 존경하고 그렇게 믿는 마호멧의 무덤에는 그 무덤 자체에 지금 그분의 뼈와 어떤 썩어버렸던 것들이 관이 남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시신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다른 점이다, 차이다.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회교도를 믿는 죽은 자를 믿는 그 종교, 그곳에는 뭐예요? 바로 죽은 종교라는 거죠. 그러나 산자를 믿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산 종교라는 거예요. 죽은 종교와 산 종교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덤에 비어있는 것에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독교인들은요, 모두가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유명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 설교 중에 보면은 베드로는 다윗이 죽어서 그 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다윗을 되게 존중하는 그 왕 임금으로 알고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그 나라의 아버지로 이렇게 추앙받을 정도로 높이 올려준 사람이 모세를 들어요, 유대인들이.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인데 믿음의 본 그러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존중하는 그런 왕 그러면 누구다?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는 한마디로 설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다윗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이 말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이 말하는 의도가 바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죽어서 그 무덤이 지금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이제 그 말이에요. 온 백성이 그렇게 존경하던 다윗도 죽어서 땅에 묻혀서 지금 무덤 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었어도 다윗과 같이 똑같이 죽었지만 지금 무덤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지로 오실 예수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런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람으로 죽었으나 예수는 하나님으로 살아나셨다는 그 강한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짧으면 70이요 길면 80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나이가 7, 80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70, 80 넘어오면 조금씩 우리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힘들죠. 또 때로는 약을 먹어야 되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더라도 우리는 건강하게 30대, 40대쯤은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을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야 하니까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고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심판받을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늘 자범죄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삶을 얼마나 늘 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의인된 삶을 살지만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모두가 받으셨잖아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또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반드시 예수 부활의 것임을 믿고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공적이라는 게 있어요. 공적.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는 바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성전이다. 성전. 내가 성전과 같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책임. 이 성전만이 성전이 아닌 거죠. 내 몸도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이 목숨을 끊을 수도 없는 거죠. 그것은 죄악이죠.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상급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과사를 가려서 상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급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공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공적을 따라 상급을 주어진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은 받은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랬어요.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그 받은 공적이 불타버리면 그랬어요. 불타버리면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은 안 받았다?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받은 공적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늘 살아갔으면 그 공적 받은 만큼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적을 자꾸 까먹었다는 거예요. 불타버렸다. 그러면요 어떤 구원을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 다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양쪽에 양옆에 강도, 우편 강도, 좌편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모두 똑같이 죽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회개했잖아요.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회개하는 그에게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좌우편 강도 중에 한 명이겠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그 강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구원을 받았겠어요?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고 인정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적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더 우리는 많이 쌓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찾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묵상을 통해서 여기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가장 먼저 무덤을 찾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일찍이 그 무덤을 찾았어요. 그래서 보면 아직 어두울 때 그랬어요. 새벽 미명 시간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안식일 그러면 언제예요? 토요일. 예,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을 그들은요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안식일을 날 함부로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안식일 됐을 때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안식일 날은 뭐 어디 가서 뭘 자대로 뭐 사지도 않고 물건을 뭐 매매하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안식일 날 뭐 무덤을 찾는다, 뭐 그런 것을 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식일 날 가지 않고요. 그 다음 날 언제? 오늘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아침 그것도 일찍이 밤을 새우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거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다음날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온 것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 무덤을 찾아온 이유가 여러분 아시지만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앞쪽 20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재한 것이에요. 무덤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맞은 안식 후 첫날을 하면 부활 후의 첫날을 여는 구원의 한마디로 여명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부활의 첫 시간. 당시 안식일은요,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 마침점이었어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마침점. 그런데 여기 오늘 신약에서는 안식일을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뭐예요?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시작점. 우리가 주일 그러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 첫날 여러분. 그래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창조를 시작하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식일은 언제예요? 이 오늘 주일, 바로 부활주일 날 우리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어때요? 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마리아는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보려 갔지만 그것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잉태한 장소죠. 그곳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마리아는 만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후의 세상은요, 두 종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뭐겠어요? 죽어도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예수를 잘 믿고 영생의 나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서도 죽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 내가 살아있어요. 하지만 살아서도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는 뻔한 거라는 거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분류로 이 세상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살아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오늘날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인 겁니다. 오직 교회는요,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기쁨.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달 저도 우리 형제들과 같이 어머니 산소에게 갔다 왔어요. 어머니 산소. 이제 4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도 갔거든요. 다른 제들 가서 우리가 추모 이렇게 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생각도 좀 했겠죠. 하지만은 추모라는 것이, 여러분 보겠어요. 추모라는 것이요. 죽은 사람을 기리는 것이 추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심을 생각하면서 본을 받고 그리워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 그게 추모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추모 예배다 그래서 그날 왔다 그래서 그 예배를 꼭 드려야만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추모 날이 그날 우리가 모여서, 가족이 모여서 서로가 대화하고 또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 가운데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 누구를 또 생각하고, 그 가운데 서로가 가족이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런 공동체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 모임 갖고 식사하고 또 서로 또 헤어지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추모하는 마음, 그것은 무엇이에요? 저희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실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어머니도 살아나고 결국에는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죠.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우리가 모두 모였어요.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성경에 수없이 확실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확신이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가 말씀했어요. 체험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이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빈 무덤을요.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이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여기에 무덤이 어떤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덤이잖아요. 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빈 무덤이라는 거죠. 천사들은 있어요. 천사들은 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작 있어야 할 분이 없잖아요. 그럼 빈 무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 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그 무덤, 그 이제 죽은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그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제 비유점을 찾아서 말씀드리면 유대 나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바위나 돌을 깎아서 무덤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데 보면 이제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 뭐 층층이 1층, 2층, 3층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무덤을 써서 그 관을 집어넣고 입구를 막아버리고 그런 무덤들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무덤을 크게 파가지고요. 크게 판 무덤 속에 이렇게 넣게 되고 거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돌을 굴려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예수님 무덤을 찾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나는 힘이 없는데 그거잖아요. 아침 새벽에 달려갔지만 이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요? 그 근심하고 걱정하며 갔어요. 그러나 무덤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그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덤을 돌을 치우고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한번 무덤을 이렇게 봉을 씌워보면 더 이상 우리가 그 무덤을 볼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또 이렇게 향을 발라주기도 하고 썩지 않게 뭐 이렇게 그런 무덤을 또 찾고 그랬던 유대와 우리하고는 또 다른 그런 무덤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빈 무덤이라는 빈 무덤. 그것이 뭐다?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시신이 있어야죠. 없잖아요. 그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또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그 무덤의 안을 들여다봅니다. 여기 오늘 13절의 말씀인데 보면은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어요.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니까 지금 우는 거예요. 대체 시신이 어디 갔나 찾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소연하듯이 말하겠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신을 빼들린 것으로 생각하고 운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말했지만 그 확신과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렇게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게 없다면 우리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님이든 내 가족이든 누구든 신앙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돌아가셨다면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갈 건데 또 만날 건데 뭐 슬퍼하겠습니까? 슬픔은 잠시죠, 여러분. 우리가 더 기뻐할 일이 뭐예요? 부활의 확신, 부활의 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기뻐해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계셨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이 말을 하고 그랬어요.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우리 뒤에 계시고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주님이 옆에 계신 걸 우리가 모른다. 그럼 우리는 세상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신앙, 온전한 신앙이 아닌, 늘 근심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신앙,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신앙, 내 주는 게 모든 걸 맡기지 못하는 신앙이죠. 온전한 신앙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앙으로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만났습니다. 어쨌든 뭐 의심하든 어쨌든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울었던 뭐였든 간에 결국에는 주님께서 만났다는 거,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후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500여 형제들도 만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12제자들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에게도 만나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늘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는요,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확인했어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가서 전하는 거죠. 그 공동체선에 가서 달려가서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셨어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그 무덤을 찾았을 때는 주님이 부활하셨을 거야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시신을 찾아온 거죠.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하신 걸 본 많은 사람들은 다 순교예요. 순교. 죽어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이에요? 복음이란 제가 늘 말씀합니다. 복음이란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다 말씀했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 죽으셨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뭐까지 연결돼야 돼요? 부활까지. 부활까지. 제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게 복음이라고 늘 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어디까지 우리가 말해야 되냐면 부활까지는 기본적으로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말해야 된다? 재림까지 말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지로 오실 것이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그 부활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재림지로 오실 예수를 우리는 맞이하고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뭐예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의 개인적인 믿음보다도 다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믿었어요. 나는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뭐 해야 된다? 증거의 사명자가 나라는 거죠.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는 또 증거해야 돼요. 오늘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증거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리 얼마든지 증거해야죠. 오늘 저희들이 예배 끝나고요, 이 지역을 좀 전도하려고 그래요. 이 계란과 또 저희 떡과 같이 가져가서 이렇게 가정마다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서 증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 공덕 쌓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공덕이 잘 쌓여지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귀한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태리 북부 중심 도시에 가면 밀라노에 가면요, 밀라노 대성당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태리 밀라노 대성당, 또 프랑스의 노트담 그 대성당, 독일의 또 하나 그 쾰른 대성당, 이 세 개 대성당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성당들이라고 그래요. 한 번쯤은 우리가 이제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사진 한번 쭉 봤어요. 근데 참 그 고딕 양신들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 사진으로만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여러분에게 보여줄까 하다가 제가 사진만 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대성당 거기인데 제가 하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면 건물에 글씨가 써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디 이게 밀라노 대성당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성당이 아니라 이제 새 성당이 아주 유명한 성당인데 밀라노 대성당에 가면 글씨가 써 있다고 그래요. 그 글씨 써 있는데 하나의 글씨가 3층 출입구에 가면 이제 아치가 되어 있고 아치를 지나다 보면 이 맨 오른쪽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다고 그래요. 모든 즐거움은 순간에 불과하다. 모든 즐거움은 순간 사라지듯이 그 불과하다. 그리고 또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은 모든 괴로움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순간에 또 불과하다. 즐거움도 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괴로움도 순간에 불과하신 것이고 그렇게 또 써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정문 이거 위쪽으로 또 글씨 하나 써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글씨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영원한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영원한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기록하고 써놨다고 합니다. 모든 즐거움이 순간에 불과하고 모든 괴로움이 순간에 또 불과하고 영원한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 세 마디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즐거움은 순간에 불과하고 또 모든 괴로움도 순간에 불과하고 그러나 영원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확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정말 세상의 즐거움이 즐거움의 순간이고 그리고 괴로움도 순간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거예요.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부활의 확신,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천국입니다. 천국.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부활의 확신 속에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성전을 찾게 하시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매년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확신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늘 증거자로 사명자로 달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